간혹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를 내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또한 부모님을 돕는 일들을 하면 저희는 아이들에게 상급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당연한 대가라든지 또한 그의 당연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잘 맞춰봐. 아주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 부모님을 좀 도와줘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물을 줄 건데요? 선물이 무엇인데요? 상급이 무엇인데요? 또한 뭘 주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박수를 쳐줄게. 너한테 뽀뽀를 해줄게. 너를 안아줄게. 라고 하면 바로 실망된 표정으로 에이 하고 뒤를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선물들을 주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퀴즈를 맞추려고 한다든지 열심히 부모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한테 나타날 것인가, 어떤 대가가 내게 주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쓴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이라는 보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 스포츠 토토라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열심히 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앞에 있는 편의점의 의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색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수학 능력 시험회 때만 그것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용 펜을 가지고 열심히 칠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급에 관한 부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의 연속적인 상황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가운데는 바로 북쪽의 4나라와 남쪽의 5나라가 붙는 과정에서 조카 롯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병사를 가지고 롯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과 같이 국가가 형성된 나라의 시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시족 사이여서 종족 가운데 소그룹으로 형성되어졌던 민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멀리 갈대아 우로부터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이방 땅에 있는 나라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다른 족속에 의해 죽게 될까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그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바로 이종 누이라고, 사촌 누이라고만 소개하는 이력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이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도망갔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이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것을 알고 이 사례에 향해 너는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사촌 누이라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부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란 존재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례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앞에서 이 사라에게 자신이 아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자신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생이 아니라 사례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 가운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족속과 믿음의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 아직은 믿음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바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또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과 칼과 또한 화살을 통해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이라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복을 이루시는 분과 또한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좋은 상급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면 그 부모님이 주시는 그것보다 부모님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상급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들이 귀한 상급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진리에 가까울수록, 생명에 가까울수록, 온전함에 가까울수록 바로 그 상급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상급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상급과 보응이 무엇인가가 바로 40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들과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 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시는구나.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시겠구나. 그러나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온전한 생명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급의 역사이고 보응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패와 상급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방패와 상급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 앞에 서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창과 칼과 방패로 또한 높다란 성벽과 커다란 몸짓과 또한 훈련된 병사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벌레와 같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닥칠 수 있고, 돈의 문제가 닥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닥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나타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타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과 같은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상급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또한 아름다우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바로 굳세게 하며 도와주며 붙들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포는 무엇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죽음 이후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막연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어떤 막연한 신, 또한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신이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의 역사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으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되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상급은 이 땅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상급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본이 된다, 근원이 된다, 또한 대표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 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데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태도와 행위가 바로 믿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큰 일을 감당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여러분의 열심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씨앗을 그 심령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능력을 수용하고 의지하는 태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자와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모든 내용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반복적인 내용과 바로 소유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후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을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표격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예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개인, 또한 이삭의 가족, 또한 야곱의 친족, 그리고 요셉과 12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민족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 이제 열방에 이르는,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 가운데는, 재림의 시대 가운데는 영원한 세계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이 구속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자자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당대의 종교자들,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아들 이삭을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상속자의 연결 가운데 있고 결국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흐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가운데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상속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소유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소유, 이 땅의 소유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소유, 7절과 8절에 나타난 이 소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왕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아브라함의 통치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유하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땅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많은 소유를 허락하실 때에 그 소유의 영역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82편 8절 가운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온 우주 가운데 있고 동시에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점진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이 땅의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드러나는 영역 속에서 개인의 땅의 소유에서 친족의 땅의 소유에서 그 다음에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땅의 소유, 즉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땅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는 영역,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소유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권이 있는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죠. 공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간 가정과 여러분이 돌아간 직장과 여러분이 돌아간 사업장과 여러분이 돌아간 이웃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찬송하게 될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함 가운데 거해도 갇힌 자를 동정하면서 자신의 것이 빼앗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돈과 물질과 열정을 내어놓아도 그 사람 가운데는 풍성하고 풍족한 땅의 소유의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구한 소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현세에 있는 물질과 돈과 명예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러면 이삭과 야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믿음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다스려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영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백성의 구성의 의미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유권과 상속자와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 붙어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신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주권이 되어지고 또한 그를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의 백성이 서 있는 그 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풀어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주권과 영토와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순간순간 속에 민족성을 가지고 그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분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 동시에 함께 지체가 되었다. 교회의 동역자와 이 땅의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땅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악과 사망과 죽음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이 땅, 즉 타락한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믿음의 백성들이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그곳 가운데 사랑과 회복과 긍휼과 화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았을 땐 동일한 땅이에요. 외적으로 보았을 땐 동일한 공간이에요. 외적으로 보았을 땐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유와 상속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상속자와 소유를 허락하심에 대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체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배를 갈라서 둘로 나누게 하시고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 계약을 많이 맺게 됩니다. 쌍방 계약을 맺다는 동등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건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 가운데 나타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사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9절부터 11절 가운데 나타난 그 뒤에 또한 나타난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걸고 결코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인간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변함, 또한 인간의 유한함과 또한 한계 있음 가운데 우리는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그 속성과 그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언약의 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언약의 체결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하신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견고하게 굳건하게 전혀 믿음이 흔들렸지 않았던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권능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상급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